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아멘이 없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저도 만나고 싶으신가요, 평소에? 아멘? 네, 저도 여러분 얼굴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뭐 매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나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과거에 만난 적 있었어. 아니면 미래에 앞으로 만나 주실 거야. 또는 나 지금 만나. 뭐 여러한 때를 지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때 만났냐는 얘기죠. 나는 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만났어. 아니면 내가 기쁘고 즐겁대,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더 기쁘게 더 은혜를 내려주셨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겠고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때다 저때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든지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때 만나 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 만나 주실 거고, 내가 힘들면 만나 주실 거고, 나 이러는데, 사실요, 이 모든 것도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누구였죠? 갑부, 세계적인 갑부, 그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뭐 몇백 불이라 그랬죠, 그렇죠? 누구? 예? 아니에요. 누구? 워렌 버핏. 그 사람은 뭐 점심 함께 하는데 엄청난 뭐 몇백 불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기업의 대표 그분도 아무나 안 만나준대요. 돈은 줬지 시간은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허락을 하셔야지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오늘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인도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인데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어떨 때는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고, 또 음악 목사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물론 두렵고 떨리겠죠. 그래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를 엄청 한답니다. 아버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나타내 주셔서 정말로 찬양을 제가 인도하지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막 기도를 막 꿇어 엎드려서 전날 밤부터 막 아침에 이르기까지 막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딱 섰는데 물론 은혜가 됐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래, 역시 기도가 최고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 없어 하고 감사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전도사님이 받은 은혜가 여기까지 딱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사족이 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근데 참 본인이 생각하기에 신기하고 이상하더란 얘기죠. 아니 나는 이 찬양 한번 쓰려면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애쓰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 내가 봐서는 나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고 찬양도 선곡도 뭐 아침에 하면서 그냥 뭐 불이 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타를 딱 메고 한번 튜닝을 해요. 따르릉 한번 튜닝을 하면 사람들이 와 아버지 그러면서 막 뒤로 다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튜닝 한번 했을 뿐인데 막 기절하고 마냥 성령에 감동돼 갖고 막 전기에 감전되듯이 막 아버지 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막 기도가 터지고 막 찬양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희한하더래요. 저 목사님은 진짜 기도도 안 하고 뭐 제대로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령에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나래 갖고 궁금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겁니까? 나는 전도사라고 그래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그냥 기도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까? 내가 보기엔 기도하는 줄 못 봤어요. 내가 보기엔요 찬양 선곡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저는 못 봤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대요. 얘야, 나 쟤랑 친해. 간단하게 그 말씀만 하셨답니다. 나 쟤랑 친해. 그 얘기면 끝 아닙니까? 친하지 않으니까 연락해서 전화해서 너 어떻게 잘 지내니? 언제 시간 한번 낼래?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 그러면서도 그나마 나오는 친구는 그래도 친해요. 근데 바람을 맞춰요. 아니면은 전화가 다시 와요. 그래서 어떻게? 뭐 만나자고 내가 바쁜데 그러면서 내가 우선시 아니하고 다른 일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런 친구랑 친하다고 여길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친한 친구들은 중마고 찐친이라고 그러죠. 야, 나 지금 급해. 그러면 왜 뭐야? 너 어디야? 내가 갈게. 이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를 작정해서 하고 뭐 이거를 무슨 행사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까이 여기 6절 본문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언제 가까이 계신다고요? 내가 부를 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내가 급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그렇게 찾으시면요. 하나님도 서운하시고 섭섭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친한 관계라고 늘 또 나와 항상 함께 그렇게 계심을 믿고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힘든 우여곡절이나 어떠한 어려운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힘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는데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다는 그러한 일을 겪겠습니까? 그 일들을 다 초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해석하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영이 깨어있으면 그 깨어진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자,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저는 말씀을 강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절구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성경을 펴셔서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네, 다음 구절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7절 말씀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알려주신다 그랬죠. 악인은 그의 길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악인의 길이래요. 그러면 선한 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대로 대조적으로 우리가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 악한 자의 길과 선한 자의 길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되길 원하는데요. 잠언 3장 20절을 제가 먼저 찾아왔어요. 잠언 3장 20절에 그래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한 자의 길은 잠언 말씀처럼 어떤 길이냐면 지혜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는 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악인의 길이 되는 거죠. 즉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또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지혜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똑한 자, 지식이 많은 자, 그런 능력 있는 자, 이런 거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언에서의 지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지혜의 근본은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지를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건 뿌리라는 얘기고,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즉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죠. 그 악한 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에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악한 자라는 거죠. 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잖아요.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한다면 먼저 하나님 생각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선한 자가 하나님 선한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버리고 그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면 그런 길도 가지 않고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생각에서 나고 그 생각에서 행하는 자가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 모두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사과하고 싶어.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과했는데 저 친구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화가 나는데 그럼 내가 사과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 뭐하러 해? 내 자존심이나 깎이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할 테니 오기만 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 테니 그냥 오기만 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이러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저버린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너희가 두려움으로 떨고 너희가 불안으로 떨고 있지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야. 난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너그러울 수 있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 그러니 내게 오기만 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러면 너희가 모든 짐이 다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니까 길도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는 길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자,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금 힘들어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면 영적으로 힘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야 될 그 대장이 안 계시니 우리의 육도 힘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안 좋고 내 삶도 피폐해져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피폐한 정신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나 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반대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험이나 공경에 빠졌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몸이라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어요. 가만 보니까 자녀들도 그래요. 네. 자녀들도 그렇고, 제가 학원 원장으로서 제가 오너의 입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참 잘해요. 잘하는 선생이 있고,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데 원장 말에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만 잘해요. 원장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은 안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죠? 불손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아이들한테는 참 잘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안정수 음악학원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조금 서툴립니다. 그렇게 노련하거나 능숙하지도 못해요. 근데 원장인 저에게는 참 순종 잘하고요. 공손해요. 그 이 두 선생님이 있는데 그렇게 둘이 가다가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 분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고 한 분은 죄송하지만 노땡교에서 저희가 한 분밖에 선생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선생님을 택하겠습니까? 이름 배우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름 배우면 되는데 그러면 더 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바로 안정수 음악학원의 이때까지 20년 넘게 해왔던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선생, 그런 순종을 잘하는 선생을 저는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잘한다고 그래도요, 그거는 순간이고요. 시간이 지나봐요. 엄마들한테 전화 옵니다.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다른 방법이 갑자기 변했죠? 이러면서 컴플레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선생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정수 음악학원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보기에 상대한테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상대에게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 바로 성경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시스템입니다.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이 모든 필요한 육적인 거는 말도 안, 꺼낼 필요도 없겠죠.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나 이거 필요해요 하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내가 왜 내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뭔데? 나 그거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사람의 가장 높은 최고의 지혜보다도 그거 지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 찾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보통 지혜롭습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 약한 것들을 택했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미련해지셨고 천대받으셨고 멸시받으셨고 또 아무것도 가지시지 않고 그냥 다 빈손이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왜 기념해야 되나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미련맞게 저렇게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지? 그냥 빵 하고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다들 나자빠질 텐데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몸소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기 전까지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미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똑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자들 순서대로 뽑아요. 그리고 약한 자들 원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은 더 짓밟으려고 그러고 강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고개 숙이면서 아주 강한 자 앞에서는 아주 조아리면서 그 사람의 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천한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모든 회사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원리로, 육적인 원리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기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요, 똑똑한 사람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뭐 여자 남자 구분하지도 않고요. 뭐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만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를 원하는 기업도 있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원리에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입니까? 우리요, 보십시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삶이고요. 또 삶은 무엇이에요? 삶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삶이 삶 속에서 신앙이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그 사업장이나 일하는 직장이 성경적인 원리와 이 삶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기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업을 만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의뢰하시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니면 그러한 기업이나 직장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업으로 바꾸실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고린도전서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뭐 학벌이 좋아서 똑똑해서 말 잘해서 그다음 남자라서 남자만 필요해서 여자만 필요해서 뭐 나이가 20대라서 아니면 60대라서 뭐 이런 거 상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오늘 열심히 경영을 했어. 이래서 내가 잘 됐어. 이래서 사업이 성장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기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그랬는데도 나의 육을 내가 잘한 거로 나의 육을 칭찬하고 이러면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면요,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하게 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한다면 우리가 그의 삶이 정말로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무엇?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장에 이렇게 뜨겁게 품고 있다면, 그 보혈이라는 거 피잖아요. 피는 뜨거움을 상징하죠. 그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뜨겁게 이렇게 심장에 품는다면은 또 하늘나라를 위해 진정한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충성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는데요.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순종을 하는데 누가 부르심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선행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곧 뭐예요? 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께서 순종하시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본문 10절,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비와 눈이 내리다가 하나님께서 아유 아니야 이건 때가 비 내릴 때 눈 내릴 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싹 걷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내리는 것은 그냥 땅에 적셔요. 그냥 땅이 비로 빗물로 흥건하게 적셔지고 눈으로 소복히 이렇게 뽀송뽀송 쌓이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줬다가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과 비를 통해서 그 날씨 기온을 통해서 땅을 적셔갖고 소출이 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소출이 나려면 먼저 싹이 나죠. 그 싹을 보면 그 열매를 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싹을 보면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파종이라는 거는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에 심으려고 하는 데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뭐 종자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종자씨가 있어야지. 종자씨가 있어야지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근데 하나님께서 종자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왜? 충성하려고 결단하는 자, 파종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먹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를 준대요? 양식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 옷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물며 비와 눈을 내렸던 걸 도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를 되돌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겠냐는 얘기죠. 네. 근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 하실 때라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만날 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는 그 때를 허락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뜻에 맞게, 그 보낸 일에 맞게 우리 모든 영육감으로 형통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 때문에 우리가 절로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뭐 부르렀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건강을 되찾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돼서 너무 기쁘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 나오죠. 네?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봐. 콧노래 부르고 아주 무슨 일이야?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 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콧노래 갖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이 영의 찬양이 울려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또한 나만 혼자 독식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죠. 이럴 수 없어요. 가만히 엉덩이가 무거울 수 없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가갖고 막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던유스 교회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순천 그 먼 길까지 우리 목사님이 운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서 또 운전으로 또 봉사를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갈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 지금이라도 요청하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 찬양하는 것을 이 찬양의 능력을 선포하러 우리가 순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보십시오. 본문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정말로 나아간다면 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찬양하는 이 기쁨이 항상 임재하고 있으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이 그게 거의 한 10년이 넘었어요. 너무 삶이 힘듭니다. 뭐냐면 이 영은 참 기쁘고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전히 그때는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평신도 때였는데 영적인 훈련, 모든 삶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세상의 일, 육의 일은 다 손을 놓고 온전히 우리 그때 섬기던 목사님을 쫓아서 주의 일을 올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22년 전이에요, 벌써. 네, 평신도였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시간을 주셨어요. 항상 교회에서 콜이 오고 그 당시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한테 콜이 오고 그래서 항상 예배하며 반주하며 찬양하며 교회 청소하고 또한 만남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구역 예배들 이런 삶밖에 없었다가 그런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탁 우리에게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휴가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러한 텀이 있어서 그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 저랑 지금 이거 좋은 시간인데 우리 자연에 나가서 우리 육도 좀 힐링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만 그런가요? 어디 갈까 그러면 만만한 데가 어디세요? 강원도 그쪽 아니에요? 만만한 데가? 그냥 강원도.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가 뭐냐면 이렇게 어디로 갈까 하는데 이정표를 가니까 가다 보니까 뭐냐면 무슨 엽기 소나무라 그래갖고 엽기적인 그녀라는 그런 영화에서 찍었던 그러한 장소가 있었어요. 예, 영월인가요 거기가? 근데 거기 그 길이요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막 구불구불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가면서 야호 와 막 신난다 막 왜 그러냐면 여기 막 그냥 막 구불구불한데 거기 그거를 지나는 그러한 막 위험을 뚫고 하여튼 위험을 뚫는 데는 마냥 선수신가 봐요. 영육간으로
막 그냥 그것을 즐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손잡이 잡고 그냥 막 무서워하고 벌벌벌 여기 바로 낭떠러지였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네,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더 지금은 그래도 사람인들이 이렇게 관광지로서 좀 만들어놔서 괜찮았는데 도로가 나 있었지만 그땐 도로도 없어. 비포장이다. 네. 그래갖고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거기가 가장 하늘과 가까운 땅인 것 같았어요. 거기 위에서 보니까 그 산에서 보니까 밑에가 다 산 아래에 모든 집들도 점같이 보이고 사람은 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근데 그 높은 산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소나무 한 그루가 딱 소나무예요. 네, 소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나무들이 가지가 있는 나무가 막 이렇게 바람에 막 이렇게 날려서 그렇게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땅 끝, 그 산 끝으로 갔더니 예, 설경이어서 또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제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그 끝을 딱 갔더니 그 경지에서 산 아래에서 그 밑에 설경이 아름답게 쫙 펼쳐진 거 봤더니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 눈바닥이 하늘의 천국에 아주 순결한 깨끗한 천국과 같은 바탕이었고요. 그리고 그 산들, 언덕들이 다 제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같이 막 해주는 것 같았어요. 바람의 소리가 화음을 넣어주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 모든 그 나무의 그 이파리들이 막 부딪히면서 박수를 쳐주고 막 리듬을 맞춰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 임하심의 그 경험이 저는 그때 너무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가시나무 또는 찔레 이러한 것을 비유하면서 그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또한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이 찔레가 있을지라도 가시나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방해물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찔레나 가시나무 이런 것들의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찔르게 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려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선한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것들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있고 공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시나무가 될 수도 있고 찔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방해물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합력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을 합하 이게 아니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한 정말로 욥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은혜가 그 욥의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욥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영육간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만 쓰시지 아니하셨던 거죠. 예. 악한 사탄도 사용하셔서 욥의 인내를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어렵다고 원망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결코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러므로 그것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지금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찬양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고 그냥 의시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모든 백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 구원을 해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순절 기념, 이것을 기념을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이나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천대시 받고 업신여김을 받으시면서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다시금 살아나시면서 이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알리시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 고통을 미리 깨닫고 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그 뜻을 아셨지만 그 육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방법만큼은 아버지 거두어 주십시오.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마음은 그걸 원했지만 끝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거절이 되었어도 실망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됐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찬양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늘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 그 속에서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